가정의 달 5월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 가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가정 환경과 사람됨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자라는데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말하시죠? 예. 왜 이런 말 합니까? 그건 우리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는 나빠지기도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나쁜 곳에서 자란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악한 사람이 되기 쉽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반대로 가정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란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하기도 쉽고 또 좋은 사람이 되기도 쉽다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환경, 좋은 가정 환경을 제공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정 환경이 뭘까요? 좋은 가정 환경, 가정 환경.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 환경은 보통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죠. 또 하나는 경제적 상황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합쳐서 가정 환경을 기준으로 삼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 또 경제적으로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가정 환경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그러면 이제 가정 환경이 좀 나쁘다, 안 좋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지만 결혼할 생각으로 이제 교제하는 남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이 꼭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결혼하기로 한 당사자만 알면 될 것이지 꼭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자녀와 결혼하겠다는 저 상대방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가? 이거 궁금해요. 그래서 꼭 물어봐요. 부모님은 뭐 하시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너희 집 분위기는 좀 어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물어봅니다. 왜 물어봐요? 왜 궁금해요?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쭉 듣다 보면 저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어떻겠구나. 이게 대충 이제 감이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 환경이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환경이 좋으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고 또 가정 환경이 나쁘면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가정 환경이 사람의 됨됨이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예외가 꽤 있어요. 가정 환경이 정말 엉망인 곳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보석같이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 환경이 정말 남들이 볼 때 환상적으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아주 그냥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악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좋은 가정 환경이 건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절대 방치하면 안 돼요. 애쓰셔야 돼요. 그러나 또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가정 환경만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내 자녀가 내 기대하고는 달리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정말 문제아가 될 수도 있어요.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부모가 나에게 정말 좋은 가정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내 부모는 나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했는데 정말 힘든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렇게 좀 힘들어했던 우리 부모님 따라가진 않았다. 스스로 위로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부모인 내가,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부모인 내가 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얼마든지 내 자녀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비결이 하나 있어요. 가정 환경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복습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던 왕이 누구였지요? 기억하세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했던 멋진 왕, 히자로 시작합니다. 뭐 히스테리 이러시면 안 되고, 그렇죠? 히스기야,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에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에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조금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몇 명이라고 했어요? 8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8명 중에서도 한 두세 번째 정도, 상당히 앞줄에 설 수 있는 그 정도로 훌륭했던 왕입니다. 국가가 망할 뻔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라를 건졌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끊어졌던 유월절을 지켰고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진짜 훌륭하지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렇게 믿음도 좋고 기도의 사람이고 정치도 잘했으니 이런 왕 밑에서 교육을 받은 왕자는 나중에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은 왕이 될까? 왜? 아빠가 엄청 훌륭하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럴까요? 네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히스기야의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은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므낫세. 이 므낫세 왕이 12살에 왕이 됐어요. 12살 누구 나이입니까? 소희가 몇 살이에요? 11살? 우리 12살 누구지? 없어요? 은율이 12살? 자, 은율이 나이에 왕 됐어요. 이게 쉬워. 은율이 나이에 왕 됐어요. 갑자기 은율이 어깨에 막 힘주는데, 은율이 나이에 왕이 됐어요. 자, 그리고 성경학자들 말로는 12살에 왕이 됐지만 아빠인 히스기야 왕이 한 10년 동안은 같이 통치를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12살에 왕이 됐는데 10년 동안은 그 훌륭한 아빠가 같이 도와줬다? 그럼 진짜 멋진 왕이 됐겠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므낫세를 최악의 왕으로 평가합니다. 최악의 왕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이 최악의 왕이요, 유다 왕들 중에서도 통치를 제일 오래 해요. 무려 55년. 그러니까 최악의 왕이 55년 동안을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아니,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했던 좋은 일들이 다 뒤집어 엎어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앞에까지 했던 선대 왕들이 했던 나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우상 숭배 이런 걸 다 다시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 막 고쳐 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들놈이는, 이 므낫세는 아빠가 다시 고쳐놓은 걸 다시 또 다 뒤바꿔놔요. 그 우리 가끔 그 게임 하죠. 색종이 뒤집기 게임 해보셨죠? 이 므낫세가 이거의 달인이야. 아빠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색으로 다 바꿔놓으면, 녹색깔로 다 바꿔놓으면 므낫세가 그걸 다 검은색으로 다 뒤집어 엎는 거죠. 근데 더 심해. 아버지가 했던 거 위에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해.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요. 이런 짓은 안 하거든요. 역대 왕이 이런 짓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짓을 했어요. 거기다가 솔로몬도 그렇게는 안 했어. 그런데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놔요. 성전 안에다가. 성전 바깥도 아니고. 그러니까 간땡이가 분 거죠. 그리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대거리에 죽여.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나 나를 아주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아들이 이렇게 지독하게 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사실 성경 보면서 참 힘들었던 게 이 부분들이에요. 선한 왕 다음에 악한 왕, 악한 왕 다음에 선한 왕. 이 뭐지? 이런 고민이 많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도 훌륭한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훌륭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100% 훌륭할 거야? 그런 꿈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므낫세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엄청 나빴으니까 므낫세 아들은 좀 좋았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을 따라갔어요. 그 애비의 그 아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22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뭐만 봤을까요? 아버지가 55년 통치했으니까 22년 동안 내내 자라면서 아버지의 나쁜 짓은 다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몬이 므낫세 아들이 왕이 됐을 때는 아빠가 했던 그 일로 똑같이 따라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만 골라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아몬을요, 신하들 중에 싫어하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째 될 때 신하들이요 죽여버려요. 궁에서 쿠데타를 한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또 국민들이 네가 왕을 죽여 감히? 이래 또 국민들이 신하들을 또 죽였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난장판이 된 거예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신하가 왕을 죽이고 국민이 그 신하를 죽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왕은 세워야겠고. 그런데 그 아몬 왕의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요시야. 이름이 뭐라고요? 요시야. 그래서 그 아들을 왕으로 덜컥 세워버립니다. 근데 그때 왕의 나이, 그 요시야 왕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 8살. 자, 우리 8살 누구죠? 넌 아니래. 갑자기 왜 그래요? 아유, 깜짝이야. 좋아, 그러면 예곤이 몇 살이지? 그러면은 없어요? 우리 8살? 아, 없군요. 8살. 하여튼 어려요. 8살 나이에 왕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나이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39살까지 이제 31년간 통치를 해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8살 된 요시야 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자기 아빠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것도 안 좋게 죽었죠.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8살밖에 안 됐지만 알 건 알 거 아니에요. 아빠가 어느 날 그 왕궁이 침통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빠랑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있어요. 자, 그 8살짜리가 왕이 됐을 때 그 8살짜리 왕 앞에 놓인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너무 성경을 글자만 읽으시면 안 돼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왕이 됐는데 그 아이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은 끔찍합니다. 8살밖에 안 됐는데 더 이상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불쌍한 처지예요. 거기다가 그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아들이 기분 좋았겠어요? 나름 상처도 있을 것이고 뭔가 복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다스려야 된다는 그 나라가 엉망입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개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무려 아빠와 할아버지까지 합치니까 57년 동안 그 나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제 8살짜리가 왕이 되었다고요. 자, 상식적으로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이런 나라의 환경에서 왕이 된 이 요시야라는 사람 건강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배운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상처까지 큽니다. 그럼 우리는 아이고 얘는 그 누구보다 더 악한 왕이 되겠다. 얘는 삐뚤어지겠다. 얘는 정말 인간 폐인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다윗이라는 최고의 왕, 바로 그 다음 자리로 오는 다윗 다음으로 최고로 좋았던 왕, 선했던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가정과 악으로 찌들어버린 그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다고요. 겨우 8살에. 그런데 어떻게 다윗 왕 다음 가는 선한 왕이 됐을까요? 오늘 제가 이걸 좀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좀 다시 한번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요시아는요 어릴 때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열왕기하 11장에 가면 요아스라는 왕도 있거든요. 그 왕도 7살에 왕이 됐고 어릴 때 죽을 뻔했는데 고모하고 고모부가 다 챙겨줘요. 고모부가 제사장이었거든요. 다 숨겨주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버텼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는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요시아 왕에 대해서 역대 하에 가면 또 얘기가 나와요. 34장 3절 상반절 이렇게 써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8살에 왕이 됐고 이제 8년 지난 거예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자 비로소라는 말의 중심을 잡으세요. 8살에 왕이 된 요시아가 8년 지나서 16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그때서야. 그러면 16살이 될 동안 그 8년 동안 요시아는 어떤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16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8살 아기 때부터 16살까지 그 8년 동안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왕이었을까요? 근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요시아는 정말 죽는 거 그날만 조금 그랬고 나머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훌륭했어요.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이 가능하죠. 무슨 말이에요? 아하, 8살짜리 요시아가 왕이 돼서 아무것도 모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예민한 청소년기 16살 때까지는 아무도 주위에서 도와준 자가 없었으나 그리고 요시아조차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주위에 돕는 자도 없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환경과 상관없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 안에도 그런 예가 나와요. 예수 믿던 자들만 잡으러 다니던 아주 악질 나쁜 X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누굽니까?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름 바꾸잖아요. 사울.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으러 다녔어요. 아주 나쁜 자예요. 그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사울을 강권적으로 찾아가시잖아요. 다메섹 기류에서 그냥 만나버리시잖아요. 바꿔버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중동 난민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지요? 이 선교사님. 제가 들었어요. 중동 난민들은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가 터키 이런 쪽으로 막 와 있는데 중동 난민들은 평생 나면서부터 이슬람 교인이에요. 나면서부터. 알라만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꿈이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제법 있답니다.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거기 갔다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오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봐요. 무슨 말입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뭐 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는 은혜로 찾아가 주시고 누구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믿고 알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 우리 삶이 이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 삶에 떠나지 않기를 구하며 살면 충분한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마다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비참한 가정 환경과 악으로 가득한 나라 환경 속에서도 그토록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바로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 요시야가 왕이 되어 18째 해가 되었을 때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성전이 엉망이 된 것 같아요. 파손되고 훼손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야 성전 좀 수리해라. 그 돈은 거기 있다. 그래가지고 수리하는데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율법책을 발견한 거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은 그동안 성전에서 율법책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책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세웠고 성전까지 세웠고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유다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므낫세 때문이에요. 죄란 죄, 악이란 악은 다 행했던 므낫세 왕이 율법책을 감췄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만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므낫세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지워야 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걸 못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감춰놨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다는 짧게 따지면 20년이고요. 길게 따지면 60년 동안 뭐가 없어요? 나라에 율법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자, 20년 동안 또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60년 동안 성경 없이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돼요? 전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성경 없이 예수를 믿지? 상상이 안 돼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놀라고 감당했겠어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의 손을 통해서 이제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싸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췄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어내라. 옷을 찢었다는 건 회개의 표시입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던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합니다. 대체 왜요? 어떤 내용을 읽었길래 옷을 찢으며 회개를 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 본문을 보게 되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듣습니다. 그때 그 여선지자 훌다가 왕이 읽었던 내용이 어떤 건지를 말해줍니다.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읽은 율법책의 모든 말대로 시행하시겠답니다. 그게 뭐예요? 유다 백성에게 진노의 재앙을 내리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진노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17절 상반절에 있었지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시야가 알게 됐어요. 아하, 큰일이다. 내 아빠랑 내 할아버지가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구나. 나보다 앞섰던 그 많은 왕들 대부분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자기에게 뭘로 온 거예요? 비통함으로 온 거예요. 오 주여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자기에게 내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비통함으로 온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옷을 찢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훌다가 이 말을 해준 다음에 다른 말도 해줘요. 그게 뭐냐면 요시야 왕이요, 그대는 말씀 앞에서 그죠?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당신은 좀 봐주신답니다.
나라가 망할 건데 당신은 그 망하는 꼴을 보지 않고 무덤에 들어갈 거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요시야 왕이 이 말 듣고 좋았을까요? 아유, 그래도 다행이네. 나는 나라 망하는 꼴 안 보네. 아유, 그런 나쁜 꼴 안 보네. 아이고, 위로받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온 나라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먼저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놔요.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언약식,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말씀대로 살자. 이제 옛 모든 더러운 걸 버리고 말씀대로 살자. 맹세하자. 맹세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3절만 여러분의 것으로 봤습니다. 자,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백성들하고 하나님과 언약 맺게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 3절 읽은 건 예배 때 하나님 제 결단했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요시야 왕은 그걸 합니다. 그동안 나라 안에 있던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다 제거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어놨던 그 엄청난 우상의 흔적들, 심지어 솔로몬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렇게 제대로 제거했던 왕이 없었어요. 자기 유다 땅만 아니에요.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의 흔적들까지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책대로 유월절을 다시 지켜요. 히스기야 때 했던 그 유월절 또 멈췄던 것,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또 멈췄던 것, 이 유월절을 이번에는 말씀대로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22절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루시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사사 이스라엘 다스린 시대 이후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다윗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한 8명의 왕들이 다 들어간 히스기야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조차도 뭐 솔로몬도 있었고, 그들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시야처럼 말씀대로 유월절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집트 포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거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대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대로 지켰다. 달리 말하면 뭘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말은 다시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기며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시야 왕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이 이런 평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야말로 독보적인 왕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왕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만든 선한 왕인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못 막았어요. 참 제가 이거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거 참 풀기 어려웠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못 막아요. 이렇게 칭찬한 다음 바로 그 다음 구절이요, 이렇게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니 그 앞에서는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근데 나라는 망한다. 요시야 왕의 치열한 종교 개혁이 유다의 멸망을 조금 늦추기는 했지만 막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악이 너무 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회의 죄와 싸우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선을 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만 착하면 되지? 아니요. 이 나라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므낫세의 악이 너무 컸던 나머지 하나님이 요시야 넌 너무 잘했지만 내가 용서가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뭐야? 아니 요시야 왕이 이렇게 수고했고 좋은 일, 착한 일, 엄청난 일을 했는데 헛수고한 거야? 아니 지금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뻘짓한 거야? 아니 괜한 짓 한 거야? 어차피 망했잖아. 왜냐하면 한 20년 뒤에 망하거든요. 아니 어차피 망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살아갈 삶입니다. 요시야 왕이 없었다면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100년 동안을요 영적인 암흑 속에 지내다가 그대로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무려 100년을. 그런데 요시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 암흑의 시간을 중간에 툭 끊어내는 거예요. 그걸 끊었어요. 30년간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요시야 왕이 말씀대로 회복했던 그 시간들, 그 사건들 있잖아요. 그게 뭐가 됐을까요? 복음의 씨앗으로 숨겨진 거예요. 복음의 씨앗.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던 그것들이 물론 이 요시야 다음의 왕들도 엉망이었지만 그러나 그 수고함들이 뭐가 된 거예요? 씨앗으로 심겨졌던 거예요. 씨앗으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중에도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양 격언에 내일 지구가 망해도 나는 오늘 뭐 하겠다? 사과나무 심겠다. 저는 요시야가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나라가 멸망할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내일 망하는 거 아는데 오늘 영적 사과나무 심는 거예요. 왜일까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자기 인생을 아는 거예요. 비참한 가정과 악으로 찌든 나라를 물려받으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돌보신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 같은 인생을 건지셨는가? 이러한 은혜 속에 뭐가 담겼어요? 율법을 찾았잖아요. 이러한 은혜 의식 속에 말씀이 탁 담겨지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요시야의 삶이 된 거예요. 제가 큰 감동이 됐어요. 이거구나. 여러분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가요 은혜 의식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 은혜 의식 안에 말씀을 담고 살면요 무의미한 시간, 무가치한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들은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에 붙들린 그 성도의 삶은요, 뭐가 되느냐? 복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대단한 거 안 보일 수 있어요. 내 다음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 앞에 붙들린 삶을 살아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썩어진 씨앗,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씨앗으로 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가정 환경이나 삶의 자리가 지금 너무 어둡고 답답하고 무거워서 지치고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세요? 오늘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며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생각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경험을 넘어서 일하실 줄로 믿어요. 오늘 누가 이 요시야 왕처럼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말씀으로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멘입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